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 원고를 우리 파워포인터께서는 차근히 따라다니시면서 착착 넘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때에 맞춰서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Mom, I'm hungry. I'm cold. I'm hot. Can I have? I want to watch. Where are you, Mom? Can you help me? Mom, I want to go there.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Daddy, where's Mom? 저도 아빠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유머예요. 엄마는 정말 엄청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 시 한 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낭독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왠지 모를 그 공감, 그죠? 깊은 공감, 나도 그럴 것 같은, 나도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그런 시죠. 얼마 전에요, 불과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그 위스콘신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크게 보도되지는 않아서 많이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한 한 그 청년이 홧김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이 사고로 마침 근방을 지나가던 그 일가족이 총탄에 맞았는데요. 아빠와 큰딸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숨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배에,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그리고 왼손에 총탄을 3발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이가 셋이었는데 7살짜리 아들, 또 5살짜리 딸한테 막 달려가서 3발의 총탄을 맞은 채로 이 엄마가 두 아이를 안고 현장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두 아이는 살았고요. 지금 그 엄마는 중태입니다. 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3발의 총탄을 맞고도 두 아이를 구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면서 미국 사회를 울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토록 인생의 온갖 총탄을 맞으면서 우리를 길러내신 분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 어머니들이 영웅입니다. 어머니들은 사실 출신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다 다른 분들이죠. 성격도 다르고요.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신경숙 소설가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엄마를 부탁해. 굉장히 미국에서도 영어로 번역돼서
많이 팔려서 굉장히 화제가 된 책입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공감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사실 그 박소녀, 이름이 박소녀예요. 소녀. 박소녀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책을 읽다가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책을 내려놓고는 통곡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번 여러분도 좀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 잘 쓴 책이고요. 또 워낙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라는 이름, 그 이미지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소설 엄마를 부탁해 줄거리를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자식들로부터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던 박소녀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실종됩니다. 그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분들은 나란히 안 서잖아요. 할머니가 뒤에 서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따라오죠. 늘 그런 식이잖아요. 어딜 가도. 전철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서 있던 모양이에요. 전철문이 열리고 남편이 탔어요. 그리고 따라 들어오리라 생각했던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지 않은 것을 문이 닫히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정거장을 가서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서울역에 왔는데 할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이 박소녀 할머니는 그때 이미 치매를 앓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 이제 남편을 따라 들어가는 일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식들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요, 끝내는 찾지 못합니다. 이 소설은 잃어버린 엄마를 가족들이 찾아 나서고 어떻게 찾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엄마의 아픔을 생각하고 엄마의 사랑을 더듬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가는요, 서울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족들을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어요. 서울역에서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훨씬 전에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이미 잊혀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박소녀 할머니의 남편은 젊은 날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가서 떠돌다가 어느 날 분냄새 나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고 같이 사는 동안에도 톡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당신 알 거 없어?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퉁명스러워집니다. 아내에게 공손한 말투는 써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자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게 이상하게도 엄마에게는 화를 내듯이 말을 합니다. 엄마가 뭘 아냐고, 엄마가 돼서 왜 그러냐고 책망하듯이,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무시하듯이 그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마는 있으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그 가족들 안에서. 그렇지만 사실 이 박소녀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5 아이를 낳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인생을 다 보내고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동안 점점 작아지다가 아무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는 사이에 가족들로부터 사라져갔던 여인, 일생이 희생으로 점철되다가 결국 실종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랑과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엄마의 사랑, 엄마의 헌신, 엄마의 희생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당연히 여기면서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엄마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심순덕 시인의 시 한 편을 또 좀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오랫동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입견과 겉으로 이렇게 묘사된 그런 겉치장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실제 그 알맹이를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건 꼭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 대하듯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래요. 그죠? 오경 보십시오.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그거는 엄마가 어린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십계명.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화도 내고 야단도 치십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도 계속 용서하십니다. 속상해하면서도 계속 기다리십니다. 꼭 우리 엄마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처럼 하나님의 모성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 함께 우리가 교독한 말씀도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는요, 출애굽과 광야 시절, 그리고 가나안 정착과 왕국 시절,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시절, 이렇게 세 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이 굉장히 길지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딱 정리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모든 기나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껍데기예요.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품은 그게 아니에요.
다급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주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토착 문화와 타락한 종교에 빠져서 헤매는 그들을 야단치시는 이면에 속상한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녀들을 아프게 지켜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사실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줄기차게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운 순간,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한 발짝도 건널 수 없는 삶의 순간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쉽게 잊어버립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얼마나 까맣게 잊고 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를 잊지 말라고, 내 말을 꼭 기억하라고 얼마나 당부하십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간단하게 잊어버립니다. 헤아릴 길 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마치 박소녀 할머니의 자식들이 엄마를 거의 외면하고 거의 잊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는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참혹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아들을 저 밑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열이 나기만 해도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게 엄마 마음이고, 누구한테 맞아서 상처를 입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엄마 마음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경험한 어머니가 있다면 아마도 마리아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둔 아들을 만지는 엄마의 마음,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리아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을까요? 우리도 잘 알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죄 짓고 살아도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분을 완전히 잊고 살아도 그래도 괜찮으신 분, 우리가 어떻게 해도 결국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 하나님은 그냥
그래도 되는 분인 줄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치 인간적으로 어딘가에서 숨죽여 울고 계실, 마치 숨죽여 울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합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픔 속에 내버려 두지 맙시다. 이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효자로 좀 살아갑시다. 마더스데이는 우리 어머니들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 날은 엄마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성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섬세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울었습니다. 제 방 창문 밖에 저렇게 빨간색 철쭉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사실 벌써 여러 날 전에 피었을 텐데 저렇게 아주 곱게 조용히 그렇게 피도록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이 어머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전에도 봤지만 그냥 무심코 제 책상이 저 창을 이렇게 등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등지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빨간색 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옷에도 빨간색 꽃무늬가 있는 옷을 많이 사 입으셨어요. 근데 저 꽃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늘 저렇게 조용히 내 곁에, 내 뒤에 머물던 엄마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너무 무심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저 꽃을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 마치 저 창 밖에 엄마가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는 무심히 등 돌리고 그저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내 곁에서, 내 등 뒤에서 엄마가 늘 함께 계셨구나. 그래, 엄마는 늘 그런 분이셨지. 제가 눈길 주지 않으니까 늘 등 뒤에 계셨던 거죠.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꼭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살지만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